2022년 1월 31일 월요일입니다. 벌써 1월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오늘 1월의 마지막 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오늘 하루를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에스더 4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더 4장 1절에서 3절.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의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은 1만 달란트라는 어마어마한 뇌물을 주고 왕으로부터 전권을 받은 하만. 하마같이 아주 교만한 이 하만은요, 의기양양하게 왕이 준 인장 반지를 가지고, 그 반지에 가지고요, 왕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공문을 막 찍어댑니다. 공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12월 13일 이날 하루 동안은 페르시아 전국에 있는 모든 땅에서 유다인들은 남자, 여자, 어린아이, 노인 가릴 것 없이 싹 다 없애버려라. 싹 다 죽여도 좋다. 다 죽이고 모든 재산은 몰수해라. 아하수에로 왕인 도장 꽝 사인 촥. 이거 막 찍어내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것을 왕의 역졸들, 왕의 파발마를 달리고 있는 신하들을 시켜가지고 그 모든 것을 온 전국에 그곳에 막 빨리 달려가지고요, 전국에 배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미 수도인 수상궁에는 곳곳에 그걸 붙여놔서 이제 유다인들은 죽은 목숨이 된 거죠. 의기양양하게 왕의 모든 재가를 받아낸 이 하만은 왕하고 같이 술 마시는 거예요. 나는 승리했어. 나는 이제 부자 됐어. 나는 왕을 마음껏 움직이는 사람이야. 그렇게 교만해져서 왕하고 실컷 술은 마시고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이것이 지난 토요일 날 우리가 읽었던 에스더의 앞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소식을 들은 모르드게 어떻게 했을까요? 모르드게 자신으로 인하여서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유다 민족이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모르드게는 그 자리에서 옷을 찢고 또 그가 재를 탁 뒤집어 쓰고 굵은 베옷을 입고 그리고 울고 불고 통곡하고 애통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옷을 찢고 재를 뒤집어 쓰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요, 감당할 수 없는 슬픔. 예를 들면 나라가 망했다거나 부모가 돌아가셨다거나 하는 것과 같은 정말 감당하기 힘든 너무나 괴롭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요, 옷 찢고요, 굵은 베옷을 탁 입고요, 그리고 막 재를 뒤집어 쓰는 거예요. 역졸들이요, 그 파발마를 달리면서 전국에 왕명으로 되어 있는 명령이 곳곳에 막 붙어 가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은, 그 내용을 본 유대인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그 자리에서 똑같이 통곡하고 옷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금식하면서 울고 통곡하고 대성통곡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도 앞이 캄캄할 때 있나요?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나요? 도저히 방법을 찾을 수 없고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과 견딜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울어야 돼요. 통곡해야 됩니다. 애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울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애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요, 자포자기 한다거나 아니면 다 놓아버렸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눈물 흘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애통할 때,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릴 때 내가
내가 내 손에 쥘 것도 없고요. 내가 의지할 것도 없고요. 내가 바라볼 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 외에는 내가 의지할 곳 없습니다. 하나님만 붙잡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예레미야가 그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였어요. 나라가 망한다는 소식을 듣고 또 나라가 망한 이후에 그는요 엄청 울었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눈물을 하도 많이 흘려서 눈 앞이 안 보이고요. 창자가 밖으로 막 튀어나오고요. 간이 쏟아져 내리고요. 막 그렇게 울었어요. 그렇게 그가 애통해하고 통곡하고 운 그 내용이 예레미야 애가에 고스란히 나와 있는데요. 그 예레미야 애가의 제일 마지막 장면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여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이키십시오. 하나님 앞에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팔복을 얘기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십시오. 눈물 흘리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책임지심이, 하나님의 소망이 시작될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괴로운 그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울고 그렇게 하나님의 소망과 위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애통해 할 만한 고통스러운 것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어제 함께 나누었던 주일 말씀, 성령의 임재, 성령이 임재하신 사도행전 2장 말씀 우리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의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여 주심이 다양한 모습이었어요. 성령을 제한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큰 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선포하고 말하고 세상이 조롱하여도 다시 돌이키지 않겠습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말씀을 기억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성령님 붙잡아 주십시오.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고통과 아픔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통곡합니다. 애통합니다.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립니다. 하나님, 눈물 닦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말씀을 기억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 임재의 놀라운 사건을 교회에 보여주심으로 인하여서 성령의 역사함 속에서 하나님의 큰 일을 각 나라의 방언으로 선포하고 말하며, 어떤 사람은 조롱하였지만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자로 서 나갔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성령이 충만하여서 성령의 담대함으로 성령이 인도하심과 이끄심 가운데 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1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또 내일은 설날이네요. 캐나다에서는 설날을 여러분 어떻게 보내십니까? 이번 주에는 좀 춥다고 합니다. 한 주 아주 좀 추워질 것 같은데요. 옷 따뜻하게 입고 감기 걸리지 않도록 특별히 오미크론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붙들고
오늘도 힘차게 살아갑시다.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으며 하나님만이 우리를 일으키심을 믿습니다.